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정복하고 또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정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 동물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삶도 동물들 못지 아니하게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힘을 얻기 위해서 동서분주하고 진력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 돈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돈의 세력을 믿고 돈을 탐구하게 돼요. 그런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일만하게 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의 범죄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이웃 간에 이 돈 때문에 많은 싸움과 분쟁,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사망보험을 들여놓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일 흔히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권력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얻으려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하고 그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권력만이 힘이 아닙니다. 또 과학도 힘이지요. 과학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 위성에까지 우리 로켓이 발사가 되고 또 이 사람도 위성에 가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작게는 우리 가정에 전자기기를 비롯해서 특별히 휴대폰 같은 것들은 이건 귀신박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휴대폰 하나 가지면 온갖 것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된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많은 자연들이 오염이 되고 피폐해져서 공기도 물도 또 땅도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수천 종씩 사라지게 되고 또 동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세계는 역시 인간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과학 문명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중국의 항우 장사 같은 분들이 그러나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힘이 삼손으로 하여금 마지막을 불행하게 만들었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수의 힘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다수를 중요시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데모가 이것저것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많은 다수의 힘으로 인한 데모들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평화롭게 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언제라도 인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힘 없으면 걷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도 힘이 없으면 눈을 감지 못해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눈을 뜨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눈을 감기지 않습니까? 왜? 눈을 감을 힘이 없어요. 인간이 힘이 있어야 존재하고 힘이 있어야 활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인간들의 힘은 아무리 우리가 가져봤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인간의 힘을 뺏어가는 역할을 해요. 결국 죄는 따라가게 될 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지렁이 같다. 또 풀과 같다.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진흙과 같다. 먼지와 같다. 아침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건 손바닥 같다. 신속히간 우리가 날아간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런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얻어진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만 얻으면 이 세상 것 없어도 넉넉히 행복한 삶,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가면 하나님의 힘은 전능한 힘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가능한 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10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힘은 전능한 힘인 동시에 사랑의 힘이에요. 그 전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인도하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계속되는 힘이에요. 인간처럼 힘이 빠질 때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큰 힘 없는 계속되는 가장 강력한 힘,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는 힘을 모두 받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편 84편을 보니까 여기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 힘을 얻은 사람들, 즉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힘을 얻게 돼요. 그분들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뭐가 돼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힌다. 그 원어를 보면 오늘 인생은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겉보기엔 그럴듯해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이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이제 좀 괜찮을까 생각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와요. 끊이지 않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한두 번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며, 이것은 뭔가 하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 여행객들이 사막을 이렇게 여행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행하는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사막에 웅덩이를 파서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여행객들이 가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힌다. 은택을 입힌다는 말은
메마른 땅에 흡족하들 비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힘으로 되면 우리는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죠. 때로는 경제적인 가난 때문에, 때로는 몸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부부간의 심각한 갈등 때문에, 때로는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골짜기가 희망의 골짜기가 되도록, 감사의 골짜기가 되도록, 기쁨의 골짜기가 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힘으로 됩니다. 거기서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힘 없으면 우리는 늘 우울하게 되고 늘 절망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늘 고통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어서 넉넉히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아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 이분이 얼마나 미인으로 생겼는지 저도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보기에는 그저 그런 것 같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래서 온갖 부경과 다 누렸습니다. 명예, 물질 뭐 할 것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자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관계자들이 무슨 의학자, 사회학자, 정신과 전문의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이분이 왜 죽었는가? 조사를 보니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 것 다 소유해서도 그걸 만족하게 못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가지 근심,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가지 근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예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이 비극적인 것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느닷없이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눈물의 골짜기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 아무리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라도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것에 찬송이 있고 그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반대로 엘리야라는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 하면 첫째 엘리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감으로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도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고 살아계신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 바알과 아스라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다 사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기선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기적입니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선지자가 그만 이 소식을 놓는 이 왕후 이세벨, 악한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대신 내가 죽겠어. 그러면서 엘리야를 취업하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그걸 뭘 두려워하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만 마음의 불안이 초대로 가득 차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한 것에 엎드려고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제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예수 잘 믿고 뭐 40일 금식기들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할 때는 넘어져요. 넘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은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이 엘리야에 관심도 갖지 않는,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목마른 엘리야에게 물로, 배고픈 엘리야에게 떡도 가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험한 인생길, 아니 눈물의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오면서 남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아픈 마음, 큰 상처를 지니고 고민하면서 때로는 생명을 거두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온 세상 우리를 버려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나 말이에요. 그런 거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그만 전 재산 다 없어지고 열남매 다 죽고 종도 가까운 친척도 친지 다 떠나고 제일 가까웠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공격하고 비난한 그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을 구원해주고 갑절의 복을 주지 않았나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험악한 절망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결과는 따라합시다. 갑절의 복입니다. 결과는 뭐예요? 갑절의 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반드시 결론은 잘 오게 되어 있어요. 좀 더 기다리세요. 좀 더 참으세요. 좀 더 인내하세요.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결론은 잘 됩니다. 지금 망한 것 같아도 결론은 흥합니다. 지금 넘어진 것 같아도 결론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절망이라도 반드시 희망으로 나가게 돼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84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죠? 그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실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보통 교회를 쭉 나와서 이렇게 자주 살피게 되는데 괜히 할 일도 없이 교회 나와 있어요.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차도 마시고 할 일도 없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왜?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 이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할 것 없어. 예배 시간이 기다려줘요. 나가고 싶어서 막 이게 예배 시간이 안 되나? 언제지? 그러면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미리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힘이 그걸 사로잡았어. 이게 하나님의 힘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힘의 특징. 하나님의 힘이 빠져버리면 교회 나가는 게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오늘날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많아도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못 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게 은혜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거. 어디 주일 예배뿐입니까?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기도 새벽 기도해도 이제 또 우리 전년 수련회도 부흥회도 각종 집회도 교우들이 열심히 모이는 것은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의지로 무슨 내가 특별히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힘주지 않았으면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릴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큰 소리 지를 거 없어요. 뭐 나 기도만 해요. 뭐 내가 신앙이자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 아멘. 안 하는 분 왜 안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보통 도와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쫙쫙하게 도와주는, 우리가 큰 환난 당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큰 분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한번 믿어볼 만한 분이지요.
보통 도와줘, 크게 도와줘요. 크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반드시 도와준다는 하도 믿지 않으니까 참으로라는 부사가 붙지 않습니까? 참으로 도와줘. 좀 믿어봐. 반드시 도와줘. 왜 그렇게 불신하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얼마나 든든해요. 예. 그러므로 땅에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떠들든지 그들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적인 모든 재해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최악의 환난 시련에도 우리를 도와준다. 그래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를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누구 것? 내 것이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쉼없이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통행할 때 내가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경험과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네. 근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듭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아무리 눈물에 골짜기고 고난이 극심해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꽉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나 잘못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나 손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다윗이 일생에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 최대의 위기를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사울왕이 10년 동안 다윗을 계속 뒤쫓으면서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나이 넘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블레셋의 시글라시라는 곳에 갔어요.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600명의 그 자기를 따른 군사들을 데리고 4월 동안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에 아멜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다윗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고 집은 다 불살라버렸어요. 사흘이 있다가 돌아오니까 큰일 났다. 뭐 가족도 없지, 집은 다 불살랐지. 그러니까 600명 군사가 그만 이성을 잊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 이 다윗 때문에 그렇잖아. 이 다윗 이놈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600명이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에 돌 몇 개를 맞아요? 600개. 아니 2개씩만 던지면 1200개. 큰 위기 아닙니까? 막 충격이 흥분이 돼가지고 막 달려드니 큰일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건 신명기 30장을 보면 신명기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여호와의 힘을 입어 용기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위기에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큰 힘을 주었어요. 용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나가시고 사람들 잘 지혜롭게 설득해가지고
아멜렉을 쫓아가죠. 쫓아가서 그들 쳐서 물리치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께 결코 무심하지 않아요. 뭐 좀 어렵다고 좀 기간이 오래 간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속기 하나님께 나와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는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해결됩니다. 아무리 크고 어려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호와의 힘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라가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쓰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힘을 입으면요 올라갑니다. 믿음이 올라가고 기쁨이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축복이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왜 자꾸 내려가는 줄 알아요? 건강도 내려가고 물질도 내려가고 명예도 내려가고. 왜 자꾸 내려가는 줄 알아요?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로 우리가 힘을 잃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여호와께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하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할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세상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세상 것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힘만 얻으면 다른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을 잃고 넘어지고 내 마음이 허약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모든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사슴처럼 높이 다니게 하신다. 놀라운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것이 다 없고 떠나고 없어져도 주님이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변치 않고 주님만 더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는 반드시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자식이나 부모나 친척, 형제보다 전토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 승리의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